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 좌우를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많이 교제가 부드러워졌어요. 아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어디서 태어났느냐?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서 누이셨습니다. 구유가 뭐예요? 구유 짐승의 밥통이죠. 짐승의 밥통. 그래서 저도 시골 출신이라 소를 먹였는데요, 소밥통 보면 막 이따만한 거 막 나무를 푹 파가지고 그래갖고 소밥통 만들면, 그러면 소주 끓여가지고 해가지고 갖다 부어주면은 좋아라 하고 먹습니다. 그 소밥통, 짐승 밥통에 태어나서 거기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요, 안타깝게도 육신의 부모님 외에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아챈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나중에야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이 누구냐? 왕궁의 왕이나 왕족들이 아니었어요. 귀족들도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아니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누구냐? 이 베들레헴 근방 그 들에서 한밤중에 밤을 지새우면서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양치기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알고 있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의 한 천사가요, 그들 곁에 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그들의 사방을 쫙 비추게 돼요. 영광의 찬란한 빛이라 그러면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이런 거 아니고 제 머리에 있는 이 스포트라이터, 이거 확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막 너무나도 찬란한 그런 빛이 쫙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이 우리 오감이라는 게요, 우리의 이 감각이라는 게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임하게 되면요, 굉장한 두려움, 굉장한 두려움, 말로 형용할 수 없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사람 죽으면 나르는, 요즘은 이제 안 하지만은 오하 오허이 오하 그러면서 그 상여 있잖아요, 그죠? 상여 두는 집 알아요? 마을에 촌에 가면은 상여 두는 집이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 보신 분들 있죠? 어릴 때 그 옆에 지나갈 때 기분이 어때요? 째릿째릿합니다. 귀신 나올까 봐. 그 옆에 지나갈 때 하면 막 100m 전방부터 막 온몸에 막 신경이 곤두서고, 그 옆에 지나가면 여름에서 막 왜? 귀신 확 잡을까 봐. 우리 인간은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골몰하게 되거나 실제로 신이 임하게 되거나 그러면 우리의 감각이 막 이렇게 막 솟아옵니다. 그래서 막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공포가, 우리 하나님은 경외감이라 그러죠. 막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 만났을 때는 그런 게 전혀 느끼지 않는데, 이 목자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임하고 막 벌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나타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그게 이제 10절에서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나한테 막 찬란한 빛이 비치더니
그 천사의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봐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러 왔다. 뭐냐 그게?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거기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탄생을 하신다.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빨리 거기로 가봐라. 가보면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이런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시에 갑자기 수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막 눈을 막 비비면서 봤겠죠. 막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엄청난 숫자의 이 천군들,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그 주의 천사 앞에 쫙 도열을 하는 거예요. 쫙 도열하더니 그들이 성가대를 쫙 이루는 겁니다. 성가대 피스 쫙 들고, 그리고 이 천사가, 한 천사가 지휘를 하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막 상상해 보세요. 막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우리는 뭐 우리나라에서 찬양대가, 성가대가 가장 큰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가? 한 1000명씩 성가대 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안 되죠. 100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 수백 명 되죠. 근데 수백 명이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정말로 막 우리의 폐부가 막 덜컹덜컹 겁니다. 웅장한 그 소리, 수백 명의 사람이 소리를 막 낼 때요, 막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고요, 막 온몸이 막 들들들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그것도 막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웅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뭐냐? 그 가사가 이제 14절이 그 가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무슨 찬양을 하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곡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악보를 안 봐가지고. 그러나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성가대들이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내용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성탄의 메시지.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주의 천사가 많은 천사의 무리들과 함께 이 찬양하며 선포한 내용인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에 성탄의 의미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이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사건이 뭐냐? 바로 성탄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탄의 핵심 사상이 딱 둘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땅에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게 평화의 사건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의 사건 이전에 하늘에서 있었어요. 이게요. 이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성탄이에요. 이 땅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이 땅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역사했던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왜냐? 왜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랫동안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죄로 인하여 멸망할 인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 엄청난 구원의 이 계획을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날이 언제냐? 바로 성탄, 바로 그 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으셨어요. 예, 많은 것들은 거의 다 말씀으로 그냥 생겨라 탁탁 생겼어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토기장이가 도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고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당신이 봐도 좋은 세상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그들에게 따로 또 동산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막 강도 만들고 온 사방에 보석을 박아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이걸 누구에게 맡겼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경영권을,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던 바로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낌없이 마음껏 주던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 너무나 즐거운 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날은 아마 그날은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미소 짓다가 크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마음껏 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막 웃고 싶어, 안 웃고 싶어요?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죠. 막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막 손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애들한테 막 좋은 걸 해주고 싶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막 입이 막 귀에 걸리고, 여자분들은 호호호 웃는 소리가 에덴 동산에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꿰매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자처럼 배신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자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건만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를 모르고 이 사탄에게 빠져, 뱀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 상관없다, 그렇게 자처하던 그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던 그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서 또 슬퍼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아마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요, 웃으시다가 웃음을 멈추고 아마 울면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셨을 것 같아요. 엉엉. 그렇죠. 여러분 배신 당해봤어요? 배신? 아무 소리 안 보니까 배신 당했네. 배신 당할 때 어때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창조한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파송한 자를 죽이는 자, 암탉이 새끼를 암듯이 그렇게 안았건만 안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후로 이 구원을 위한 큰 일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걸머지게 하고 극악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인간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뭐냐?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줬을 때 하하하 웃다가 다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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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신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스타트 날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또 기뻐서 또 하하하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보낼 때, 아들아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냐. 그러므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의 왕궁에서 태어나라. 왕족으로 태어날지어다.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좋은 음식 다 먹어보고 명예 권세 누리면서 그 찬란한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 그래도 아들아, 네 기본이 있지. 네가 하나님인데 그래도 왕족은 안 돼도 귀족은 돼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종교적으로, 야, 그래도 네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최소한 태어나야 되지 않겠냐?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그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라.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갈만하잖아요, 세상에.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예수님의 위치라든지 예수님의 신분에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얼토당토 아니한 그런 것들로 완전히 도배된 그런 방법으로 네가 내려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네가 태어나라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응?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만 해도 보통 힘든 일이라는데 그 처녀의 몸에서.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처녀도 애를 많이 낳아요. 그래도 뭐 사는데 크게 뭐 자기만 마음먹으면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안 돼요. 특히 유대교. 예. 이제는 처녀가 애 뱉다 그러면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 돼서 이제 죽어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지금 이 약혼한 상태인데, 응?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배가 불러와요. 이거 사회적으로도 문제지만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약혼한 남자 있잖아요, 요셉이.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 남성들 들어보세요, 남성들. 결혼할 여자가 나하고 잔 적도 없는데 배가 볼록볼록 불러와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살인 나요, 살인 잘못하다가. 정상적으로 남자를 통해서 임신을 해야지 뭐 성령으로 임신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뭐 처음부터 출생의 첫 걸음부터 이게 너무 험난한 거예요. 그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티끌로 만들어진 우주에서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그런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도 그렇게 태어날 때에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게, 인간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물론 역사가 실제 역사도 허구 역사도 있지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여성분 가운데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존경하는 여성. 오래됐어요. 시간적으로. 평강공주예요. 평강공주. 제가 아주 존경해요. 왜?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바보 온다라고 결혼했어요. 평강은 신분이 뭐예요? 공주예요. 기본이 공주란 말이에요. 온다리는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바보예요, 바보. 근데 너무 사랑해. 여러분 사랑한다고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아이고 그만 잘했다가 나중에 바보가 됐어 그 사람이. 그러면 결혼하실 분, 자 하나 둘 발 들으세요. 한 분도 없네. 힘들걸요? 결혼했으면 또 몰라. 결혼했으면 아이고 뭐 할 수 없지 팔자 그렇다 싶어가지고 그렇겠지만 하다가 보면 머리가 돌아버렸어. 거의 안 할 거예요. 근데 뭐예요? 평강이는 공주인데도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 잘 살던 여자가 손끝에 물 한 번 안 묻은 여자가 그 온달한테 가가지고 고생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반려견을 자식처럼 그렇게 해도 반려견 되라 그러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반려견을 내 자식처럼 사랑해요. 그러면 네가 한번 자식으로 돌아가 봐라. 한번 그렇게 사랑하면은 같이 한번 그 세계에 뛰어들어 봐라. 그러면 반려견 되시겠어요? 거의 다 안 되셔요. 그럼 꼭 한두 분이 된다고 그래요. 또 보면은 그러면 되세요. 돼봐요. 당장 사랑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래갖고 반려견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순식간에 뭐 신세되는 거예요? 개 신세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팔자가 사람 팔자가 낫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사람 팔자가 나요. 왜요? 요즘 개가 많이 버림받습니다. 우리 밑에 우리 개 요 있잖아요, 그죠? 예, 몽쉘 개 미용하고 씻기는데, 예. 옆에 있는 우리 그 크린토피아 사장님이 냄새 난다고. 요래 보니까 천장에 이렇게 좀 떴어요. 이거 제가 실리콘으로 쫙 발라줬어요. 근데 그래서 개가 뭐기 냄새 나냐고 집에서 이렇게 물고 빨고 그렇게 씻기는데 그게 아니고 유기견들을 이제 보호센터로 보낼 때에 씻겨갖고 보낸대요. 근데 유기견은 막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난대요. 어마어마하게. 예. 여러분 뭐 개가 아무리 좋아도 개예요. 예. 내가 개를 사랑해 개로 내가 개가 되는 순간 뭡니까? 나는 개처럼 살아야 됩니다. 개 대접 받아야 돼요. 많은 수모도 당해야 되고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각오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도 결혼할 때 비싼 사람 찾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돈 있기를 바라고, 내가 좀 잘생기면 잘생긴 사람 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좀 가문이 좀 기본으로 돼 있으면 기본 있는 가문을 원해. 그래 뒤로 다 가문 조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시에서는 유딜 정책, 예, 그 사역, 예, 그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예, 현수막 떼는 거, 우리 금호동까지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밀락동, 용현동, 금호동에 있는 전봇대를 잘 보세요. 전봇대에 있는 그 현수막 맨 줄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그 제가 다 올라가서 제거했어요. 알고 계세요? 깨끗하게, 예, 올라서 짜라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아줌마 4명, 남자 2명인데 아줌마 4명은 놀고 먹어. 아무것도 안 해. 나하고 나보다 연세 많은 분, 예, 그 광고 하시던 분,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우리 둘이만 죽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유딜 사업에 이렇게 참여할 때에 많이 망설였어요. 이걸 해야 되나 싶은 게. 코로나는 오고 교회는 힘들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왜?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나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렇게 고귀하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러는데 이렇게 노가다 뛰고 이렇게 막 아줌마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갈 때 안 쓰던 모자를 눌러서, 전 모자 잘 안 써요, 여러분. 모자 선물하지 마세요, 저한테. 예. 모자 쓰면 막 머리가 다 눌러지니까 모자 잘 안 써요. 그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를 갖고 막 최대한 눈 위까지만 올려가 이렇게 갔어요. 왜요?
나 알아볼까 봐 누가. 아이고 좀 하늘대교회 목사님이세요. 알아볼까 봐. 그 나중에 지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운동되지. 돈 주지. 예, 다 좋아. 딱 한 가지 나쁜 거. 아줌마들이 일 마치면 자꾸 술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그게 좀 힘들었어.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아줌마들 낮술을 왜 이렇게 먹어요? 아이고 참네. 그거 뿌리치는 거 힘들더라고요. 예. 그거 외엔 다 좋았어요. 예. 술 안 먹었어요 저요. 예. 이상한 소문 내지 마세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여기 코로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고 일하세요 이제. 목사님, 내가 그 유딜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니까. 그거 힘들지 않아요. 너무 쉽다고 즐겁고 운동되고 돈 주고 한 가지만 나쁘고 다 좋다고. 자기는 좀 망설이는데 왜요? 자기 목사라서 자꾸 망설. 예. 정신 차리라고. 해보라고. 좋다고.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그런 거를 신경 쓰냐고 하라고. 예. 했는지는 아직 제가 뒤에 보고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위치 신분에서도 갑자기 추락을 하는 경우에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비천한 환경에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생소한 환경으로 보낼 때, 그죠? 외국으로 보낼 때, 그것도 외국 좋은 데 가면 또 괜찮지요. 그죠? 뭐 미국 간다든지, 뭐 독일 간다든지, 뭐 영국 이런 건 좀 나. 그래도 이별하는 자체도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로 가냐? 뭐 캄보디아로 간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예? 파키스탄으로 간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로 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거기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이런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슬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갈 때도 요즘 군대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군대가 좋아요. 예. 난 갔다기 때문에 이제 간다 그래도 안 받아줘. 우리 때야 힘들었지. 뭐 월급 만 얼마 받고 이랬으니까. 뭐 제 앞에 분은 뭐 몇천 원 받았을 거예요. 요즘은 월급도 너무 많이 줘. 갔으면 좋겠어, 그만. 군대 갔다 오면 막 돈 1,000만 원 모아서 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도 그 좋은 군대도 가는 놈도 안 갈라 그러고 보내는 부모도 그래도 질질 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백을 가지고 많이 빼돌렸어요. 예, 많이 빼돌려서 군대를 안 가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요즘도 군대 안 가는 그 애들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넉자로? 몰라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 군대 가는 게 싫어요. 군대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지켜요? 이 나라를. 여러분, 하물며 자식을 그렇게 좋은 군대에 보내도 힘든데 만약에 내 자식을 만약에 전쟁터에 보낸다고 생각해요. 전쟁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전쟁터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얼마나 슬픔을 견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었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성탄이었구나. 여러분, 좀 뭐 알고 넘어가야지. 뭐 성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슈리나 뭐 산타클로스나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힘드셨겠지만 보내는 하나님도 힘드셨겠죠. 그러나 막상 가야 되는 당사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왜 갈 자리도 많은데 궁궐도 많고 귀족도 많고 대제사장들 직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제일 못 사는 목자, 목수는 우리 조선시대 백정이에요. 백정, 천민이란 말이에요. 가장. 왜 그런 가난한 집에 가라고 하는 거냐? 아마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 엄청나게 아마 상처받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은 자꾸 상처하게 너무하지 마세요. 아이고, 상처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더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계세요.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상처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엔 들었는데 나이 드니까 그런 소리 자꾸 들으니까 충격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
한 이틀 아파요 제가요. 그걸 설교를 못해요 제가. 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남자 통해서 임신되고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임신이 되고 태어났대요.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신통하다. 박흑겨세. 박흑겨세 아래서 태어났나요? 신통하다. 아니, 그거야 설하니까.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전년, 푸맹이, 엉망인 전년이 말이야. 어디가 산해질 해가지고 애를 베가지고 낳았구나. 아이, 저거 애비가 누구냐? 애비가 누구냐? 예?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어릴 때 그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아이고, 저거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종자가 누구 거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 손가락질 뒷담화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학교 가서 밥 못 먹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거. 미쳐버립니다, 애들. 예수님이 그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우리는 요즘 애들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좋은 거 다 준비해놓고 제일 부드러운 침대, 막 이렇게 막 냄새 나는 막 향기 나는 거 막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똥냄새 나는 곳에 그분은 태어났어요. 태어난 뒤에도 환영받았느냐? 환영받지 못했어요. 태어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구간에서 옮겨가지고 집으로 잠깐 옮겼는데 이제 거기 가서 뭡니까? 그 동방 박사들한테 예배를 받잖아요. 이제 뭐가 풀리는 것 같아요. 풀리겠네요. 그날 저녁에 주의 사자 나타나서 지금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를 지금 암살하려고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보따리 쓰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밤에 애를 들쳐갖고 그렇게 야간 도주하고 그런 스글픈 피난 생활, 어렸을 때부터 공생애가 되어서도 3년밖에 일을 못 하시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정말 좋게 끝났어요? 아주 비참하게 끝났어요. 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하여서 극악한 십자가 형틀에 억울하게 못 박혀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고통 중에서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치. 예. 사람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 사람이 자존심이 너무 상처받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아마 제가 생각해 예수 아마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막 그 게시만 동생 갔을 때 막 사실 막 예수의 말씀 풀어보면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근데 다 견뎌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얼굴을요 철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철판. 그래서 다 견디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참으로 순종하기 힘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사건이 바로 뭐냐? 바로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뭡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해도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난 못 갑니다. 그런 자리에 내가 갈 수 없죠. 그런 대접받고 못 갑니다. 최소한의 기본은 대접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끝내 거절하셨더라면 인류의 구원은 다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서 창자를 끊는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또다시 한번 하늘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 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탄의 바로 그 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울음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바로 그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의 사건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임을 이 성탄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아멘 좀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오래 살고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의 잣대로 예수님은 너무 불행했어요. 예수님의 제 아들 전부 다 비참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아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천당 갈지 모르겠어요. 왜? 이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 가서 살아가는 모습하고 자꾸 닮아야 거기 가서 살기가 편할 텐데 여기서 너무 다르게 살면 거기 가서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온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천당에 가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요,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희생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장래의 미래에 절호의 기회가 되고 큰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한데 여러분. 행복은 내려놓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알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좀 성탄의 의미가 뭔지 좀 이렇게 씹어봤으면 좋겠어요. 음식도 여러분 씹어야 영양가가 되는데 뭐 성탄 그러면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좀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메시지를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그래서 성탄의 주인 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드려서 정말로 예수님의 웃음소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 1등 공신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온갖 웃음소리 온 땅에 가득한 그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절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게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절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거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다시 한번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속에 서려 있는 많은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사건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만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날이 되었기 때문이요, 이 시작을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이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